예수 부활했으니 그 다음엔 뭐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그 얘기는 누군가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골자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에 다른 유례가 없습니다. 오직 한 번, 한 분에게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후에 사흘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여자들과 제자들이 무덤에 가보았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 사실입니다. 그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 같으면 여자들이 가가지고 무덤 안을 보았는데 흰옷 입은 천사가 그 안에 있다가 말하기를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여자들에게 얘기를 해 주었다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할 것 같으면은 여자들이 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다고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모습을 보이셨는데 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만지지 말라.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미리 약속했던 갈릴리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 그리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서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 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소설처럼 누가 상상해가지고서 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을 본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을 가르치고 또 법학, 그러니까 법학의 역사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헨리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가 저술한 책에 무슨 얘기가 있는 거 아니? 그분은 법에 대해서 인류 최초의 처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법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어떻게 발달해왔고 이런 것을 연구하고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판사예요. 판결도 하는 그런 학자인데 예수의 부활에 대한 것은 다른 걸로는 증명할 수가 없다. 사진을 그때 당시에 무슨 사진이 없었으니까 사진도 찍을 수가 없었고 어떤 기록을 남기거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런 걸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틀림없이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재판을 할 때에 그 재판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증인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격한 사람들, 증인들의 증언을, 그러니까 그 증언이 올바른 증언인지 그것만 확인하면은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인 예수의 부활에 대한 것은 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 증인들이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증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어떤 큰 인간적으로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그런 증인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예수가 부활했다.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예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겁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러 여러 내셔널 파크이나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을 찾아갑니다. 근데 요세미티가 이게 뭐 천혜의 공원입니다. 저는 이 캘리포니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요세미티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예. 거기 가면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다 다른 말들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산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서 그걸 보고서 정말 천혜의 아름다운 산이라고 감탄을 하고, 가보고 또 가보고 또 가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서 보고 와가지고서 뭐 이름만 요란하지 말이에요. 뭐 요세미티 뭐 별거 아니더라. 맨 돌멩이 뿐이더라. 틀린 말은 아니죠. 거기 돌멩이들이 다 돌멩이들, 화강암 돌만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서 그 요세미티의 오묘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정원에 대한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영감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걸 창조한 창조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앉아서 하루 온종일 그림을 그리는, 스케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관을 보고서 그것을 화폭에 그려서 가지고 가서 작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몇 번을 요세미티를 갔는지 모릅니다.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찍을 때마다 달라요. 햇빛이 어디에 있느냐, 구름이 어떻게 떴느냐, 아침에 어떤 시간이냐, 어떤 각도에서 빛이 비치느냐,
각각 다릅니다. 눈이 왔을 때, 비가 올 때, 안개가 끼었을 때 각각 달라요. 그 아름다운 장면을 그걸 사진으로 찍어 디지털라이즈, 그러니까 디지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그걸 또 컴퓨터에다 놓고서 그걸 작업을 합니다. 자꾸 작업을 합니다. 요세미티를 가서 영감을 얻고 오든 말든, 차이니스가 왔다 가든, 말레이시안이 왔다 가든 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움직이지 아니하고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가서 영감을 받고 그 산을 받고서 그 산의 정기에 심취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영감을 얻고 창조주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화폭에 담아오든가 아니면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오든가 해서 보존하고 그것을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해도 그 산은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가서 엄청나게 큰 돌멩이만 보고 와가지고서 뭐 요세미티 뭐 별거 아니더라, 그 맨 돌멩이들 뿐이더라, 그런 사람에게는 요세미티가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요세미티가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보고서 돌멩이만 보고 온 사람이 값어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많은 증인들에 의해 가지고서 그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걸 감사하고 고맙고 감격스러워하고 그 예수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방향을 찾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게 쓸데없는 소리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든 말든 예수가 부활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그 예수의 부활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 예수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서 나 자신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부활이 정말 고귀한 것이요 감사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들입니다. 짐승들은 그걸 하지 않아요. 짐승들은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 차 타고 지나가다가 소떼를 보세요. 항상 고개를 땅으로 향하고 먹기만 합니다. 그레이징만 합니다. 어느 황소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풀을 주셔서, 그러는 소 보셨어요? 인간만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볼 줄 알고 인간만이 영원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잊어버리고 소처럼 양처럼 땅만 내려다보고 먹을 것만 탐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는 인간답지 못한 거예요.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살겠는가? 인류 역사상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의 왕들은 미라를 만들어서 영원히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남아메리카, 한국에도 그러합니다. 장례식에 가보세요. 이게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전부 다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뭘 믿거나 안 믿거나 막연하게 하는 말이 고인께서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가셨을 겁니다 그러지 가셨습니다 확실한 거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다 이렇게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막연히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알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십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분으로서 2000년 전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영원의 세계는 어떠한 곳입니까? 요한계시록에 같으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믿습니까? 확실한 영생을 믿습니다. 막연한 추측이 아니에요. 확실한 영생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부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입니다. 영생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 살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분이 내어줌이 되어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말로 생각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믿고 그분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게 관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이제 아프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서 그 의사한테 이게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뭐 다 했다고요. 혹시 그 이제 암이 있잖아요. MRI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암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뭐 없어요. 다만 이게 이제 아스라이티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거로 하면은 관절이 이제 그게 거기에 이제 관절이 이제 우리는 말이 이제 관절염이라 그러는데 꼭 무슨 염증이 있어가지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그 뼈와 뼈 사이에 이제 이것이 그 퇴행성 관절, 한국말로 뭐라고 하기는 뭐게, fading arthritis. 영어로 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나이가 많고 이제 늙어지니까 이제 뼈가 이제 이게 이제 마모가 돼가지고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이 운동을 잘 못해가지고서 말이야, 이렇게 당을, 이걸 조절을 잘 못하겠다.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니, 피지컬 테라피스트를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라. 피지컬 테라피스트를 한번 만났어요. 뭐라는 거 아니? 아파서 걷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파도 걸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서 이제 그 데스밸리를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왔어요. 왜냐하면 1시간이 단축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미 내가 1시간을 왔으니까 거기까지 6시간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주일에 거기 가려고 여기 왔었는데, 스노우 스톰이 와가지고서 태하차피 거기를 넘어가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날씨 보고를 보니까 수요일 날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데스밸리를 가이다 갔다 마음을 먹었는데, 한국에 나갔다 오면은 그때 늦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창 꽃이 피어 있는데 갔다 오면은 그거 이제 다 없어지고 만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다가, 그래서 수요일 날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런데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답고 말이죠. 그런데 차에서 내려가지고서 거기까지 걸어 들어가야 돼요. 예. 다리 꼬배기가 아파가지고서 이거 못 가겠다. 그런데 의사 한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서 아픈 다리를 무릅쓰고 갔습니다. 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한 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걸어 나와가지고서, 그런데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배드워터, 거기를 가가지고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또 들어가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틀 밤을 잔 거예요. 자동차 안에서 잔 거죠. 그러고서 이제 금요일 날 여기로 오는데, 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예 아프던 게 갈 때 아프던 거보다 덜 아픈 거예요. 아프긴 아픈데 덜 아픈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아파도 걸으라. 제가 아주 큰 교훈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당하셨던 그 고통과 괴로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면서 끝까지 가셔서 마지막에 부활 승리를 거두셨던 그런 모습을,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가 부활한 것이 그냥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런 한 사건의 그것으로가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요, 내가 그분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나도 그와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여러분들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여러분, 그리고 저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분을 따라가면 마지막에는 마침내 그분이 거두셨던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금년도 부활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그 누구의 것이 아니요 나의 부활이요, 그분이 부활하셨던 것은 곧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서 꿋꿋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 부활 승리를 다 함께 거두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로병사의 이런 고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으셨으나 끝까지 이기고 나가셔서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귀한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